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250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받아선 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영광 받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리고 어려움과 낙심 가운데 처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를 기도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바로 예수님의 영이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을 주라 신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삼인칭을 우리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혜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시는 바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말합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람같이 밀같이 생수같이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의 평안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함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 분이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와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열어놓은 바로 통로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주시고 모든 보화를 다 우리 필요한 다 채우는 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특별한 상황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볼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며 구원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죄 없는 사람이며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인데,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연약한 육체 가운데 우리가 있는 존재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본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 자범죄를 짓고 살아가요. 매 삶 속에 원망과 불평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항상 미워함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불평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와 싸워 이겨만 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로 살아야 되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아남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하나님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강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자기의 약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그는 기도 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 같은데 다 약해요. 저도 약한 사람입니다. 약하니까 쓰시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어떻게 그럼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살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고통이 있다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고통을 줍니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우리는 빨리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우리 생각 똑같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이 겟세마네 동산에 모든 예수님의 기도가 그러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 잔을 피하기를 원하셨고 할 수만 있으면 그 고난의 잔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뜻 가운데 감찰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러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계십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간과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인도하신 바로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망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낱낱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마저도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코치로도 오십니다. 여러분, 스포츠에는 다 코치가 있어요. 감독이 있고 코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코치로 다 도와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잘 안 하는 분들 자랑하죠. 그러나 우리는 모릅니다. 저도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나 그분의 뜻을 무시하고 나의 생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기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기도 제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요.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더욱더 잘못된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바로 내 뒤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이고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속임수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체는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왜 연약하다고 해서 죄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으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그대로 두거나 방치해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방치해서 죽기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여러분 그와처럼 버려두지 않습니다. 살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십니까?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8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함께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받았음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친이라는 게 뭡니까? 깊은 정이 있는 사람이 오픈하죠. 그런 것처럼 친히 우리를 사랑하기에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돕다는 말씀이에요. 돕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세 단어 복합된 합성어입니다. 첫째는 뭐냐? 함께 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극복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 어떤 것을 함께 드린 것을 의미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혼자서 힘겹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곧 넘어질 것 같습니다. 힘들어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뒤에서 누가 나타나서 그 짐을 부축해 주는 것입니다.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너무 무거워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또 넘어지기 직전에 옆에서 그 짐을 같이 들어줘 목적지까지 넘어지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연세진분이 언덕에 올라갑니다. 부르마를 끌고 니아까를 끌고 막 갈 때 가방 내팽개치고 뒤에서 막 밀어드리니까 힘겹게 올라가는 거예요. 고맙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요, 예수 믿도록 믿음을 주시고요,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에게 강한 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으니 성령 곧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로 도우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짐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모를 때, 그래서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을 구할 때 성령은 우리와 함께 있어 늘 기도할 것이 무엇인지 알도록 도와주신 분이십니다. 그냥 마구잡이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 하나님이시고 영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방향을 주신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문제에 압도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이 나지도 않냐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많이 있습니다. 그때도 성령은 기도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함께 짐을 나눠지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만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더불어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할 일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요 보조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이지 다 완전히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는 구하는 열심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 고민과 어려움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대해 주시며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힘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로 기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망스럽고 어느 때는 절망스럽고 당황스러울 때 우리로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우리를 도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 지칠 때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내 마음속에 오셔서 야 정목사 기도하라, 힘내라, 힘내, 잘 될 거야, 반드시 붕될 거야, 우리 재직 때 다 잘 될 거야, 너희 자녀들 다 잘 될 거야. 그러니까 더 힘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다음은요 우리를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결국 승리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 것입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아픔을 내가 거기서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을 생각하고 날마다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변호자로 도우십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신 것입니까?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를 친히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간구하다는 말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의 편에서 그를 돕기 위해 행동으로 그 사람을 구출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소방대원들은 어떻습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그들은 구출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에게 끌려가 매를 맞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을 보호하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매를 맞는 사람이어서 상전에게 탄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매를 멈추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위해서 친히 간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도우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지금도 이 순간에는요 이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간구하시고요 우리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늘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연약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은 간구함으로 우리를 친히 도와주십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우리 편에서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지금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도 하고요 자녀가 부모를 죽이기도 하고 형제가 형제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여도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변호자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변호자의 역할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변호자가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를 하고, 어떤 때는 우리 편에서 항상 도와주죠. 다른 편에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질문이 있을 것이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를 올바른 답변하도록 가르쳐주는 바로 그분은 누구냐? 우리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 변호자가 되어주셔 직접 간구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우리로 기도하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가운데도 늘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나게 하시고요, 간구를 모든 것들이 다 떠오르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각각의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기억나지 못하는 것도 다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변호자 되시는 성령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분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깨닫고요, 드릴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요,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마음마다 한 분 한 분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주십니다. 힘내라고 말합니다. 아무개 집사야 힘내, 정목사 힘내, 아무개 청년아 너도 힘내, 우리 자녀들아 너 힘내,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므로 여러분 그 도우심을 늘 구하시고 찾으시고 그분을 늘 섬기시고 이끌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처럼 사랑하시고 불러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우리는 늘 필요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바람과 지물같이 생사치 인자하여 주셔서 메마르고 힘든 이 모든 삶을 통하여 늘 은혜의 담비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채워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